말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으시고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며 또 결단하며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중간에 한번 바꿨는데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는, 매일 밤 하늘을 바라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 나라, 이스라엘의 동쪽 나라라는 것만 나와 있을 뿐 이 사람들이 사실 정확하게 어떤 나라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떤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았는지 정서적인 부분이나 고향에 대하여서 어떤 정확한 묘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한 게다가 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박사라고는 칭하는데 이 박사라고 하는 이 호칭이 어떤 교육기관에서 인증되고 공인된 그런 호칭인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단어,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이 박사라고 하는 이 호칭을 원어로 살펴보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고스.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천체, 이 밤하늘의 별의 움직임들, 이 천체를 바라보면서 이 천체를 연구하는 중동 지역의 제사장이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마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내일과 운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수자리는 오늘 밖으로 나가면 안 돼. 혹시 사수자리 있으십니까? 제가 사수자리라서 그렇게 얘기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시초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고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고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천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내일을,
그리고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타종교회 그런 지도자 겸 제사장이었고요. 세 번째로 그들은 오늘 본문에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아서 자신의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진짜 신이 존재한다면, 내가 진짜 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진짜 신을 만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열렬한 영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흔적을 찾아서, 영혼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은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오늘은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천체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내가 무언가 진리와 어떤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또 내가 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봤었던 사람들이 바로 마고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규칙적으로 어제도 보았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바라보았었던 이 천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을 연구했었던 별이 어느 날 그 궤도 한가운데서 큰 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을 그들은 신의 사인이다 라고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이 유대 땅 가운데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들의 발걸음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을 쫓다가 이 별이 특별히 왕의 탄생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당연히 왕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왕이 태어날 곳은 궁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렇게 왕이 될 아이가, 왕인 아이가 태어난 곳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헤롯이 거하고 있는 헤롯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이들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나서 2절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헤롯 왕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박사들은 왕을 찾으러 왔으니 왕이 살고 있던 궁전에서 왕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인 이 별에 자신의 기대를 담았습니다.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토록 열망하는 신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그 기대감.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 위에 떠오른 그 별을 영적인 사인이자 표지로 생각을 하였고 자신의 기대를 담아서 왕을 찾아 나섰는데, 왕을 찾으러 가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왕이 당연히 궁전에 있겠지, 왕궁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찾아간 헤롯의 궁전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워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었고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왕이신 예수님 대신에 세상의 정치가이자 세상의 겉모술수로 유력한 헤롯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과 경험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별을 보면서 이것이 영적인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적인 표지, 확실한 표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을 바라보면서는 신의 표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표시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신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태어날 것이라면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결국에 헤롯의 궁전으로 찾아갔고, 그리고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행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 당연히 이 수련회에 가고, 당연히 이 예배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하고 이 사람과 열심히 나눔들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내가 확신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비전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우리들은 기대하면서 그 길을 가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축복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우리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대를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기대를 충족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길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충실히 따라가길 원하지만 그 기대를 충족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주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화가 날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감조차도 갖지 못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어쩌면 이런 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싱글들은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별을 따라가게 되고요,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취업, 이 직장의 별이라고 하는 이 별을 따라가게 되고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빛나는 그런 내일이 펼쳐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별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직장에서 우리들은 매몰찬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 내가 원하던 그런 모습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들은 그런 경우에 우리들은 별을 따라서 왔다가 왕궁에 당연히 왕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헤롯의 궁전에 갔지만 거기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결과 동방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헤롯 왕은 두려워했고 분노했고, 동방박사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동방박사들은 착각을 하고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에 헤롯 왕궁에 도착을 해서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별을 쫓아왔지만, 기대와 설렘으로 왔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었던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을 인도하기 원하셨고, 내가 쫓던 별이 나를 인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별이 어느새 문득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으로 간 것은 순전히 그들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대한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사인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 때문에, 그들의 상식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인도하기 원하셨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9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멘. 여기까지요. 내가 쫓던 별이 나를 인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별은 여전히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궁전에서 허탈한 마음으로 내가 찾던 왕을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기대감을 안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 실망감을 경험했지만, 그렇게 나왔지만 그 머리 위에 문득 자기보다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의 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도 그 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쫓던 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짜 빛내는 인생으로 이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별은 우리 머리 위에서 여전히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예기치 못한 공허함과 그리고 허무함을 느꼈던 헤롯의 궁정 같은 느낌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따라가다가 결국에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어떤 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그렇게 실망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내가 길을 잘못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했고 내가 잘못 적용했구나 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의 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쫓던 별이 사라질 때, 내가 바라보던 궁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별은 더 빛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궁전에서 나와서 다시금 별을 쫓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별을 쫓기 시작했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진정한 왕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문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열고 싶어서 많이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신의 사명,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려고 자신의 고향인 튀르키예 지방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그 문을 열기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앞에 있는 기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할 것이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두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을 때는요 반드시 다른 한쪽에 문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닫힐 때가 있죠. 사람의 문도 열리지 않고 비전의 문도 열리지 않고 꿈꾸던 취업의 문과 회사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저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문을 닫으셨을지는 몰라도 다른 한쪽의 문을 여시고 그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으로 나아가면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못 갔지만 자신의 고향인 튀르키예로 가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환상에 의하여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내몰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과,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결과 온 유럽 땅과 그리고 로마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대감에 어떤 문이 닫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착각 때문이든 아니면 내가 뭘 몰라서 그렇든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속아서 그렇든 내 인생 가운데 닫힌 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지막히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고 나에게 손짓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그 길 끝에서 동방박사들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신들의 기대감은 와르르 무너졌지만 그러나 헤롯 궁전에서, 헤롯 왕궁에서 나와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진정한 왕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되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을 때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감정에 휩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더라.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미소를 짓는 그런 미소를 머금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내가 마음속에 담아둘래야 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기쁨이요, 뛸 듯한 기쁨이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기쁨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미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배어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정도로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반드시 이 일들을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미 이 기쁨에 휩싸인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앞에 모셨을 때에 내가 예수님 앞에, 우리 아까 종혁 형제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그러한 죄가 막 생각이 나면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거죠. 그러면서 눈물이 터져 나온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내면을 바라보아도 죄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까지도 다 버리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섬김과 모든 포기와 모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에 우리들은 너무 감사해서, 우리들은 그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한꺼번에 합니다. 눈물이 흐름과 동시에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눈물과 미소가 구분되지 않는다. 눈물이 나는데 기쁜 것, 눈물이 날 만큼 기쁜 것, 너무 기뻐서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한다 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누구나 겪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24일 날 나갑니까?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나의 속거리에 나아가서 노크노크 찬양을 하며 전도를 하며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 길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낄듯한 기쁨, 진정한 기쁨,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샘솟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요.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아직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닌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별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을 보면서. 이 별이 아기 위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 맞지만 별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별이랑 예수님은 따로 있는 겁니다. 별이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별은 별, 예수님은 예수님. 그런데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인데 그냥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정표, 예수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 별만 보았는데도, 그러니까 이 별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박사들을 그저 인도하는 존재였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그 표시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 표시만 보아도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별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대단한 직분은 아닌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은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보자면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내가 가진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과격하게 어떤 분은 표현을 하냐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양떼들을 인도하는 보더콜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목회자들만 하는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과연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더로 섬길 때, 그리고 찬양팀으로 섬길 때, 그리고 위에서 영상 자막팀으로 섬길 때, 그리고 입구에서 예시원으로 섬길 때,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이 동방박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탄의 별과 같은 이정표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만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별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별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별.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별, 동방박사들을 이끈 별들이 무슨 의지가 있어서 지금 이 동방박사들을 이끌었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거룩한 별이야 라고 해서 그들을 이끌었겠습니까? 그리고 별이 뭐 조금은 거룩한 별, 뭐 안 거룩한 별, 이런 것들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어떤 별이 스스로 궤도를 열심히 돌아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건, 그리고 24일 날 우리가 노크노크 거리에 나아가서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별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봄으로써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오늘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는 그 기쁨의 빛을 소유하고 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도, 여러분이 잘할 때도 하나님은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별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쓰임받는 별 같은 인생,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나 우울과 낙심과 슬픔과 좌절의 그런 역사를 뒤엎고 기쁨과 소망의 비전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참된 비전,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기쁨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방 박사들은 기쁨 외에 또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우리 두 번째로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더 깊은 예배가 있다. 예,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더 깊은 예배가 있다. 예, 동방 박사들은 왕궁을 떠나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헤롯을 만나고 헤롯이 거하는 왕궁을 그대로 보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궁의 화려함, 그것을 본 이후에 지금 베들레헴으로 옮겨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궁에서 보았었던 화려한 보석들은 베들레헴에 없었습니다. 높은 보좌도 없었고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지금 짐승들이 자는 마구간이었고, 예수님께서 누이신 곳은 가축들이 먹는 먹이의 통 안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본 이 두 장소, 헤롯 왕궁과 마구간, 얼마나 비교가 되는 그런 장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면 동방 박사들은 좀 머리가 어지러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작 이 마구간에 누워 있는 이 아기를 보려고 내 고향과 내 터전을 등지고 이곳까지 왔나?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들을 많이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혼란스럽게 왕궁이 아니라 왜 이렇게 짐승들이 자고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이 마구간 말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시작을, 왜 이 땅에서의 탄생의 시작을 왜 이런 초라한 말구유를 택하셨을까요? 빛나는 왕궁에서 시작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오히려 마케팅적으로 또 어떤 효율적으로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에게도 이득이 아닐까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왕궁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조금 힘 있는 그 자리에서 탄생의 시작을 했어도 사실 이상할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마구간, 말구유 거기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말구유가, 이 마구간은 우리 마음의 거절감이라든지 초라함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상징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절감과 초라함과 외로움과 이런 상처, 소외된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 탄생의 시작부터 그것을 상징하는 이 말구유에 누이셔서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말구유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로 가득 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말구유 같은 정죄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와 상실감 가운데 찾아오셔서 충만함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구유도 의미가 있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구유와 마구간, 이것은 어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곳이었고 그냥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곳 자체도 너무나도 의미가 있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말구유, 마구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초라함과 거절감과 아픔의 상징인 내가 이 말구유의 이곳에서부터 내가 시작을 한다라고 굳이 설교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은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구유의 마구간에 누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며 자신들이 가져왔었던 선물을 예수님께로 드리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제까지, 아니 방금까지만 해도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고 타종교를 가진, 그리고 타종교의 제사장, 지도자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인데 말구유에 누여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어제까지는 우리가 절망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니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내가 은혜 받을 생각도 전혀 없고 은혜 받을 사모한 마음도 내가 전혀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도 심하고 예배 드리는 환경들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다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혼란과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실패와 정죄와 어떤 거절감과 초라함과 외로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제까지, 아니 방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지 몰라도 이미 우리의 초라한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전혀 다른, 이 동방박사들이 어제까지는 타종교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듯이 말구유를 인정하고 말구유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국간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마국간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절의 공간, 상처의 공간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와 만남이 있죠. 종교적인 예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만남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 두 사람 다 동일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적으로 자신이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리고 영적인 만남으로 예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스스로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남이 있는 예배는 뭐냐면, 이게 눈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진짜 영적인 만남으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의 마국간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왔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불의와 거짓과 악의와 초라함과 거절과 외로움이 다 드러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드릴 때 그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연약함인 것이죠. 나의 연약함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 진짜 예배에는 우리가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기쁨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불편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환경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악한 부분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여러 가지 나의 잘못된 면들, 교만함들, 어두운 면들, 나의 음란함과 나의 심란함들, 의심과 좌절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초라한 마국간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마국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초라한 공간일지라도, 초라한 나의 내면일지라도, 어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초라한 곳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곳으로 찾아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탄생의 시작을 굳이 마국간, 말구유, 그 초라한 곳에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될 것처럼 이것을 묻어두고 닫아두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상처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보물함에다가 담아두고, 그리고 그 자물쇠를 콩콩 담아서 내 마음의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꽁꽁 숨겨둔 그런 보물함, 그 안에 있는 상처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이게 바닥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물함에다가 자물쇠를 콩콩 내가 감춰두었다라고 하지만 이 자물쇠까지 다 부서지고 뜯어지고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리를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정리를 잘 하는 어떤 누군가와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 정리는 그렇게 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진짜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조차도 다시금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의 보물함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뜯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주실 때 그것이 진짜 내 상처를 담아두는 상자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보물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보물들을 정리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초라한 공간, 우리의 상처의 공간까지 친히 굳이 이 땅에 오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구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방황과 어떤 침체의 마구간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의 마구간에 찾아오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누추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너무 초라하고 어떤 거절감과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의 그런 마구간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금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아니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들 정말 예수님께 내어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잘 정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기질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적재적소의 자리를 잘 잡아서 이 내면 세계의 질서들이 잘 세워지게 되는, 그렇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기대감에 젖어 별을 따라왔지만 자신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벽을 넘을 수 없었던 그들은 헤롯 왕궁에서 큰 실망감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망감에 젖어 있는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끝내 아기 예수님이 뉘어져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고, 더 깊은 예배를, 어제까지와는 다른 예배를, 어제까지는 타 종교로 드렸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구간에 누이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이런 마구간에 찾으러 왔다, 내가 너의 이런 마구간에 친히 임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기쁨과 더 깊은 예배, 어제와는 다른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기대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초라한 내면을 위로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나의 마구간이 드러나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괜찮다, 그래서 나의 마구간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불편한 그 자리에 임하셔서 나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돈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렇게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까지도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너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하나님의 별로서 쓰임받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얻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소중한 하나님의 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초라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은 예배를 회복하라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이 시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